레위기 2장의 말씀 오늘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였습니다. 소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을 드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의미로 소재를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다양했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곡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자는 곡식을 곱게 빻아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예물을 한 움큼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향하셨죠.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재를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가져와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곡식을 그대로 받으시지 않고 고운 가루로 빻아 드리게 하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저도 한번 고운 가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곡식이 있나 찾아봤는데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빻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쌀을 좀 불려야 이제 잘 빻아졌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빻으니까 쌀이 막 사방으로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쌀을 불려서
저희 장난감 거기 통에 넣고 막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쌀을 빻는데도 팔도 아프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아무리 빻아도 고운 가루로는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 크기도 각자 다 다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쌀을 빻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재를 준비하는 자들이 곡식을 곱게 빻듯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참 빻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마음, 교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상하는 고통 당하셨습니다. 마치 곡식이 빻아져 소재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고집과 완악한 마음, 내려놓지 못한 욕심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상하신 그 사랑, 빠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소재에 절대 넣으면 되는 것이,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곰팡이를 번식시킨 발효 덩어리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처음에는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르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부패하고 상해 버리는 게 누룩을 넣은 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소재에 꿀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꿀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누룩과 꿀 대신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음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두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 있고 우리의 결심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죄와 싸우다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죄가 찾아올 때, 믿음 흔들릴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소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곡식을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 이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요리해서 화덕에 구운 무교병,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 철판에 붙인 소재물, 냄비에 삶거나 끓여 만든 소재물 등 다양한 형태로 곡식을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그냥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요리한 소재도 받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정성과 사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데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가장 자부심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요리도 아니죠. 네, 그래서 짜파게티를 잘 끓여서 맛있게 끓여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리에는 마음이 담기죠. 정성과 사랑이 담길 때 더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죠. 하나님, 불쌍히 저를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2명의 기도를 듣고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인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재를 받으신 것도 단순히 곡식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곡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 정성과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 찾으실 줄 믿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 드릴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은 무엇입니까?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이삭이면 앞으로 거둘 이삭도 많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농사가 잘 될지 흉년이 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가장 먼저 나온 첫 이삭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가득 채운 다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올해 농사도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있죠. 남는 물질을 드리고 남는 힘을 드리고 남는 마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것 원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루를 다 보내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한 몸 이끌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첫 이삭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하루와 삶의 모든 계획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소재와 같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고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소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운 가루로 빠진 곡식처럼 우리의 교만과 욕심, 완악한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룩과 꿀을 멀리하고 소금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첫 이삭을 드렸던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 더하여 주시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앞길, 생업의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